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이제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팬데믹 가운데 저희들의 삶의 일상은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성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 듣게 해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음에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코비드-19 이 바이러스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확진자 수가 1,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자 수도 거의 27만 명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조지아주도 확진자 수가 46만 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가 9,4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엄청난 우리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겹게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팬데믹 기간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됨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 마음이 무뎌지고 느슨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늘 우리 각자의 안전과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시고 살펴야 될 줄 압니다. 자,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산다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참 기쁨이 충만해야 되죠. 그렇죠? 기쁜 일이 있어야 되고 기뻐하는 삶이 그와 같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그렇게 막상 쉽지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 기쁨 자체가 행복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기뻐하며 사는 삶은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삶의 중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연말연시를 맞아 사람들의 마음은 상당히 들떠 있습니다. 비록 팬데믹 기간을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은 연말연시와 성탄절 할러데이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추수감사 휴일이 끝나고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일은 사이버 세일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다가오는 성탄을 맞이해서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많은
아마 세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탄절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성탄에 준비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할러데이를 참 유익하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저마다 계획하고 준비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말연시는 사람들이 그런 준비한 가운데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상당히 부담이 느껴지게 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생계가 막막한데 무슨 크리스마스 쇼핑이냐 하면서 도리어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가정의 경제 상황이 그렇지 여의치 않으니 더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이런 상황은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믿음 생활은 하고 있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백신이 나온다고 하지만 과연 그 백신이 정말 신빙성이 있는지 신뢰할 만한 것인지도 잘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또 그 백신이 우리 서민들에게 오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나야 될 걸로 추측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바로 예수와 그 주님의 탄생을 준비하면서 강림절을 맞이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오신 그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대강절 첫주일을 맞아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또 예수님의 어릴 적 유년 시절의 이야기가 나오는 데는 오직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정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약혼 기간을 가지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가운데 있던 차에 생겨진 일입니다. 이런 유대인의 관습에서 의하면 비록 정식 결혼을 안 했지만 정혼한 것은 한 다음에 1년 동안 그들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두 가정을 살피고 그러면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기간이 1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혼했다고 한다면 유대인의 관습상에서 보면 사실은 부부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마리아가 수태했다는 소식을 요셉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내가 한 번도 잠을 잔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임신을 해? 상당히 요셉이 생각해 볼 때는 당혹감과 방황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참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냥 당장 파혼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 파혼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계획 가운데 있는 요셉을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말씀을 해줍니다. 이렇게 된 일이 단순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로 지라고 합니다. 예수란 말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예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란 말이 나오죠. 자수라는 말이 바로 예수란 말입니다. 구원한다는 말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란 이름이 상당히 흔한 이름이죠. 히브리 말로 이야기한다면.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 이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가지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먼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만 본문 22절, 23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구약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인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 상자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부를 것을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자, 그러면 임마누엘의 말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바로 임마누엘은 말의 뜻입니다. 자, 이 임마누엘의 의미는 사실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임마누엘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걸 믿으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만났던, 우리가 지금도 믿고 있고 우리가 섬기는 그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는 못하죠. 하나님 그 만나서 친구와 말하는 것 같이 대면했던 것이 모세의 삶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4절과 18절에 보면 자,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말씀 되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오신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독생하신 아버지 품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임재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오신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만나는 은혜가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창조주인 하나님이 피조의 세계인 인간 세계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피조의 세계로 창조주신 그분이 피조물의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공의에서 건지실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이 길만이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셨습니다. 즉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죄 없이 사셨다가 죄 지은 나의 죄값을 죄 없는 그분이 대신하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예수님은 이 땅에 30년을 사시면서 오늘 한 번도 죄를 지신 적이 없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옆에서 가까이 지내던 베드로가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에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예수님은 죄를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 인간이 만난 모든 삶의 질고와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 단순히 인간의 죄만 대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과 연약함을 다 겪으신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모든 것을 이미 경험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과 우리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 속에서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에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게 되었고 우리 인생의 연약한 부분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조제자목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임마누엘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실은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 하나님 우리를 떠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 안에 하나님의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인간을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임마누엘상 단순히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잠시 동안 우리와 함께 계셨고 분명히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은 끝내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 20절 특별히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냥이 아니라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잠시 이 세상을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승천하심으로써 주님의 임재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내 삶 속에서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셨다는 분명히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신 이 그리스도의 영 되시는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한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그 이후로 어느 한순간도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 되신 그분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기든지 못 믿기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성령님 분명히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삶의 모습에 상관없이 여전히 내 속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그 주님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때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재하신 증거가 어디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한다 한다면 성령님이 분명히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라 부른다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영이 성령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 모두 안에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내재하신 증거를 믿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재하십니다. 이 믿음을 승리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이 약속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내 동반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편과 아내와 남편 사이의 배우자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평생 같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일과 영역에서 나의 동반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내 남편이 없다고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집에 갔을 때나 있는 것이지 항상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어느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행을 가든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음식장에 음식을 먹으러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동역자라는 겁니다. 동반자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일 속에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 분이 같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 하나님이 내 속에서 때로는 나를 인도자가 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내가 잘못된 갈 때 나를 꾸짖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내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그 고통의 현주소에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 팬데믹의 이 코로나 코비드-19의 어려운 사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사태 속에서도 누가 함께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세계는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염병 유행으로 인해서 사실 고통과 환난과 어려운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뭡니까? 이 코비드-19 팬데믹 사태 속에도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이 전염병 사태도 우리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이 그 일을 극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동반자가 되셔 주님이 나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나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을 엄습합니까? 물리치세요. 죽으면 더 좋죠. 왜 좋아요? 하나님 빨리 가니까. 이 세상의 삶이 사실은 쉬운 삶이 아니잖아요. 고생해야 되고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주님 부르시면 얼마나 더 좋아요. 사도 바울은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었지만 그가 안 간 이유가 뭡니까? 남아서 할 일이 더 많다는 생각이 때 지금 죽어도 좋지만 하나님에게 주신 남은 기간을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 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3차 전도여행이 끝날 무렵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인 장로를 불러다가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면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거죠. 거기에는 분명히 자기를 결박하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는 거죠. 사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은 나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홀로 그 어려움을 극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재앙을 극복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이 팬데믹의 같은 고통의 상황 속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도리어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 홀로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바로 나의 삶의 현장에, 고난의 현장에, 그 고통의 현장에 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팬데믹 사태도 진정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힘들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힘들고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가지만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 팬데믹 상황 속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도리어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조지아 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마누엘의 약속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과 함께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원함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내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나와 같이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예전에 어느 순간인가 내가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 그때마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꼭 붙잡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인생을 위해 내가 뭔가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주님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초청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갖고 오라는 겁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나간다면 주님이 주시는 가벼운 짐과 가벼운 멍에를 내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짐들과 고민과 걱정거리와 고난과 고통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책임지기 원하시며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하고 넘어가기 원하십니다. 지금의 전염병자대로 재정적으로 힘들고 삶의 의욕을 잃고 방황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나도 감염이 될까 조마조마한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전혀 앞이 안 보이고 끝없는 나락으로 자신의 인생이 떨어질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이 고난과 재난의 현장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팬데믹 사태조차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뭐가 두렵고 뭐가 불안하겠습니까?
우리 이 팬데믹 사태 속에 도리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팬데믹 사태 속에서도 나와 함께 내 인생의 동반자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이 대강절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삶의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떤 재앙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코비드-19 팬데믹 가운데도 임마누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님이 가져오시는 성탄의 기쁨으로 승리하시며 그리고 기쁨으로 사시는 우리 조자장국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팬데믹의 어려운 상태 속에서도 우리 형편과 처지를 이미 다 아시고 그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 수고와 무거운 멍에와 짐을 대신 짓기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저들이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임마누엘의 기쁨이 늘 우리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인하여 내 인생의 동반자 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그분의 손길을 따라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며 도리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는 아름다운 조자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